제가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울렸다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계시죠? 네, 울림이라는 걸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울렸다라는 어떤 감동의 형태로 말할 수 있겠고요. 이걸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뭔가 핍박을 당해서 눈물을 흘렸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울림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본다면 하나의 물체와 또 하나의 물체가 부딪혀서 그런 부딪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울림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좀 더 성숙의 의미로 발전시켰을 때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과도 같죠? 어울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울린다는 건 그냥 물체와 물체가 부딪힌다는 거지만 어울린다는 것은 좀 더 확대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어울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어본다면 얼이 울린다는 말입니다. 얼이 한자로 뭘까요? 네, 우리 저희 유년부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럼 항상 대답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당황스럽지만 어를 한자로 얘기를 하자면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울림이 있다는 것은 서로의 영혼이 부딪혀서 울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울림이 잘 되는 관계를 사랑하는 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서러움들이 있을 때 그걸 딛고 어울림으로까지 성숙해냈던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덴에 있을 때는 늘 함께 다니던 이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남아있고 바울만 먼저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렇게 고린도로 가게 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약했고 두려웠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또 대답이 없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 도착한 이후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보다 더 큰 환란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죽도록 맞게 되고요. 또 지하 감옥에 투옥이 되기도 했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피신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떼를 지어서 사람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또다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베레아까지 피신을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온 사람들 때문에 결국 아덴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도 많은 반대자들에게 계속된 조롱과 또 비난이 쏟아지자 함께하던 실라와 디모데까지 떨어져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했고 두려웠고 떨었다라는 이야기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참 참담한 심정으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 고린도라는 한 도시에 커다란 항구가 2개나 있을 정도로 상업적으로 아주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 운동 경기도 되게 유명해서 승패에 따른 노름도 되게 성행하였고 과격한 경기 때마다 또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그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도 했던 도시였습니다. 또 성적인 타락이 극악에 도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떠나온 아덴이라는 곳을 우상의 도시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향한 이 바울의 발걸음은 참 많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동역하던 실라와 디모데도 없이 그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며 바울은 참 많이 침체되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바울이 다시 용기를 얻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방금 함께 말씀에서 읽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로마를 떠나야 하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도대체 어땠길래? 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를 바울이 만나게 되어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직업이 같아서 함께 같은 일을 하게 되죠. 이 바울과 이 두 부부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만나려고 계획을 세운 것도 어떤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서로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서로에게 아주 큰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바울과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가 이것에 대해서 흔적을 하나 남겼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그냥 환대하고 바울을 그저 도운 것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았다고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침체되어 있던 바울이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얻고 또 다른 도시로 복음을 들고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남겨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냥 그대로 버려진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업의 공간이자 주거 공간에서 무엇이 시작되나요? 네, 감사해요. 네,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이 교회에도 안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바울이 쓴 것만 봐도 그 당시에 바울은 참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넘어짐도 없이 완벽 그 자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곳곳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바울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도 많았고요. 허무하다고 생각했을 법한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고민하고 애썼지만 결과들이 다가오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을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일으킨 존재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바울에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그저 삶을 연결시키는 것, 같이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또 끝없는 환대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다정함과 존경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훗날 바울이 이야기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고 그 가운데 하나의 마음으로 엮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아마 이 두 부부와의 어울림에서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령께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바울에게 일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바울도 이 과정이 없이는 어쩌면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내 동역자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나요? 또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온도로 대화하고 있나요? 이 관계라는 것이 어쩌면 내가 마음을 다 쏟아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야기들 중에는 나에 대해 원치 않는 평가가 들려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어, 그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득이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오해를 받게 되다 보면 마음이 참 많이 비좁아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향해 비난을 할 때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할 일에 같이 기뻐하고 울어줄 일에 같이 울고 옆에 있는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 모두가 삶에서 살아내도록 마음을 모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친구들이 벌써 중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너무 많이 커서 너무 징그럽게 저보다 키도 이만했는데 막 엄청 키도 커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오면 참 에이 너네가 언제 이렇게 커서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났던 아이들이 무럭무럭 이제 자라나고 또 그 어렵다던 중학교 2학년 시기들을 잘 버텨내주고 또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게 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게 예쁘고 아주 힘이 아주 번쩍번쩍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저에게 더 기쁘고 보람된 순간들은 여기도 앉아 계신데 저와 함께 해주시는 저희 부서 선생님들을 마주할 때 참 많이 더 기쁘고 보람된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 사역들을 이제 함께 나갔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되돌아보면 네, 그것만큼 참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제 늦은 밤까지 제가 왜 이러죠? 제가 왜 이러죠? 네, 때로는 참 늦은 밤까지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제 많은 비전들을 나누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원래회를 하는데 제가 늘 선생님들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1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겠다 이런 선전포고를 늘 하는데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 3시간이 흐르도록 가장 좋은 거, 가장 선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이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하고 힘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또 전도사, 교사라는 이런 직분들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되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 그것만큼 보람되고 기쁘고 또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전혀 다른 곳에서 살다 온 이 바울과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 존중,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일영광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복음의 동역자,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요. 다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저는 이 찬양이 오늘 함께 들여다본 바울의 마음하고 아주 꼭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많이 외롭고 마음이 많이 침체될 때 절대 잊지 마. 지금 너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같이 귀엽고 기뻐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담긴 찬양인데요. 저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이 부러웠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없는데, 저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부모님, 또 조부모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줬을까 이런 생각에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면 나는 하나님한테 더 많이 사랑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실제로 저를 위해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저의 걸음을 같이 걸어가 주시는 많은 동역자분들이 이미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참 많은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작년에 부모님이 여기 처음 이 제일영광교회로 발걸음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비록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다시 교회를 가시지도 않았고요. 네, 그때 보러 오셨을 때도 딸이 어떤 일을 하나, 엄마 아빠는 이거 모르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나 보러 오신 느낌이 컸지만 오셔서 막 너는 담장 이거 아시죠? 야곱의 축복 그냥 아무 음도 모르고 가사도 모르는데 이렇게 손 이렇게 하라니까 손 이렇게 하시고 막 같이 박수 치시고 앞뒤
앞뒤 막 좌우분들과 막 같이 인사 나누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기도를 모두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모님을 만나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함께 걸어가 주시는 동역자들이 있었듯이 저 또한 여러분들과 또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해주고 또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좌절하고 또 침체되고 연약한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바울이 살아온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이 두 동역자가 어떻게 어울림을 만들어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나태주라는 시인의 유명한 시 중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고 오래 보게 되면 사랑스러워지고 정이 틉니다. 순간에 현혹되는 것을 넘어서 그 생명,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볼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멋지다, 참 멋지다. 마지막으로 사랑스럽다.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문을 나선 뒤에 삶의 자리에서까지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 살펴봄을 통해서 서로의 정이 싹 트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웃고 울어주고 또 슬퍼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위해서 그저 삶을 같이 살아내주고 곁을 내어주고 마음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의 모습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거고요. 또 가끔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역할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오늘 말씀 속 바울과 두 동역자의 관계처럼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 거짓없는 사랑으로 또 끊임없는 환대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간의 열심으로 그리고 서로 간의 다정함과 존경과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마음 다해 어울림으로 우리 사이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